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 우리 코에 여전히 호흡을 두셔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미처 정돈되지 못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곳곳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부끄러운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또 한 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정하다 거절하지 마시고, 추하다고 외면치 마시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해 외롭고 아픈 시간을 지나는 모든 소망의 자녀들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소리로 인해 우리 교우들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관계와 일 앞에서 힘과 용기를 한 번 더 내게 하옵소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셨던 주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을 순결과 거룩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됨을 훼손하고 상실하게 하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의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해야 할 일과 삼가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뱀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소망의 교우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폭력이 일상이 되고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셈하는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분쟁의 자리마다 찾아와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가운데, 저 가자 지구 가운데, 81년째 허리가 끊어진 이 한반도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세상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한결같이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한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모인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자리마다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가득하여 이 땅에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당회원과 직분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몸과 마음에 깨어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과 눈물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린 소망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혹은 외로운 골방에서
육신의 쇠약함과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참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우들의 환부와 마음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간병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의 손길과 돌봄을 통해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순한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머리로는 깨달음이, 가슴에는 뜨거움이, 우리의 손과 발에는 기쁨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묻는 문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지금껏 걸어오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현실에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은 채 이 지극히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그 현실을 힘있게 바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회의 섞인 질문과 또 의심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힘과 그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백과 결기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와 또 법칙을 따르라는 그 요청 앞에서 진실한 형제자매의 공동체의 우정을 누리면서
단호하게 그 길을 거부하는 대안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짐승으로 예표되는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고 계시는 인자 같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단단하고도 단아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아침마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는 그 자유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 의지가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그 종말 전에 일어나게 될 세계사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게 된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서의 첫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다니엘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그 시작은 매우 비극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초래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다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다른 걸음을 선택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을 저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의 두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여 무죄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또 포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3년째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침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노략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각각의 민족과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앞세워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와 통치자가 승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승리한 국가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아카드어로 나부신이여 나의 영토를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침탈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그 죄악들과 특별히 이 여호야김 그 통치자의 악하고 무능함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기에 그렇게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의 신들에 있는 그런 신전에 옮겨 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추가로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면서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살 만한 소년들을 이 바벨론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 유망한 이 남유다의 다음 세대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 제국의 왕실 자문관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때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갈대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인 바벨론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그곳은 이 수메르 문명 시대 때로부터 점성술과 영매술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관용어는 점성술사 혹은 영매술사, 또 미래 예측 전문가를 지칭하는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갈수록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각국의 인재들을 선발하여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훈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젊은 엘리트들을 3년 동안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또 왕이 내리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특별히 4명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그 뒤에 어미를 보면 엘, 냐, 엘, 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름들은 야훼, 엘로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것이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네 청년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브란스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지요. 하나냐는 바벨론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 사드락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인 아벳느고로, 그리고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인 아쿠와 같다라고 하는 메삭으로,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인 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인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또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유다 청년들을 창시 계명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존재로 바뀔 것을 강압하며 또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는 그 요청에는 2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는 제국의 언어와 학문이라고 하는 책상이었고,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베푸는 제국의 식탁이라고 하는 밥상이었습니다. 책상과 밥상을 통해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책상과 밥상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언어와 세계관과 학문을 익히며 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바벨론 사람으로 변질되고 변화될 텐데 이를 어찌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과 함께 이런 또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없어져 가고 있는데 저 바벨론이 주는 저 책상과 이 밥상을 받아들기만 하면 여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베푸시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랜 시간과 그리고 장고의 고민을 한 끝에 한 마음으로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가지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순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라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으로, 제국의 신하로, 아쿠와 느고와 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녀의 정체성과
거룩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책상은 받아들지만 밥상은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왕의 식탁을 거절하였을까요? 어제 정의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는 목록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벨론 왕의 그 화려한 식탁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모든 육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단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이 산의 진미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저 식탁을 한번 먹고 나게 되면 재차 그 식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 안락감과 그 포만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10대 중반이 되는 이 어린 나이에 그 으리으리한 제국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이름 속에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렷한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이들은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평소 보고 듣고 자라왔던 부모와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저항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들을 가득 안고 나오셨을 텐데요,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과 영적인 상상력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의 문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판단한 이후에 자신들을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고충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이 환관장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채식을 먹은 우리들과 그 낯빛을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작정 단식 투쟁을 하거나 분노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환관장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노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단하게 믿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 지혜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달라는 이 젊은 청년들의 진실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하고 부정한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구현해내는 자녀들의 간절한 몸부림에 응답해 주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열흘의 시험이 끝난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1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세상의 방식인 왕의 식탁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채식과 물을 먹은 하나님의 식탁을 선택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빛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17절과 20절이 그 선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 새벽을 사시는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설교를 맺으면서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런지요? 현실에 타협하지도 않고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은 채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도 그 현실을 힘있게 바꿔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함께 상고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이야기가 2600년 전에 성경 속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유혹과 선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소망의 교우 여러분에게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